오늘은 에스겔 선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선자는 바벨론이 유다에 세 번째 침공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5년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바벨론에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민 유다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포로로 붙잡혀온 에스겔을 부르셔서 예언을 하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갔어도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선자로 부름을 받고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기를 전후해서 22년간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백성들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으시고 에스겔 선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일꾼을 통해서 진행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신광의 성도들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신광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도록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에스겔 선자에게 포로로 붙잡혀 희망이 없는 유다 백성에게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이 그리고 신강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이 전하여 준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회복입니다. 에스겔 선자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의 미래를 예언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전반부에 보면 유다가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범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기 때문에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가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포로로 붙잡혀온 것도 힘든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데 유다의 멸망을 전달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바로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바벨론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유다를 회복시켜 고향으로 이끌어 오시고 다시금 그의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에스겔 선자에게도 환상을 통해서 이러한 회복을 알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자들에게 예언한 대로 이 70년간 기간, 70년 이후에는 회복이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택한 백성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회복을 계획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세 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신광의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광교회 부흥과 회복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회복은 유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백성 앞에서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만약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그곳에서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70년 만에 유다를 회복시키는 것은 단지 유다가 회개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회복이 유다를 위한 것이 아니고 유다가 회개했기 때문만 아니고 오직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열국 앞에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행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타락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갈 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도 무엇입니까?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인간의 역할과 위치가 전혀 무시되어지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의 회복을 계획하고 계시면서 또 그렇게 될 것을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시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우연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둘씩 이루어간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회복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는데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형통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뼈들이 놓여있는 곳을 다니게 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뼈가 가득해 있고 그 뼈들 사이에 다니게 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에스겔에게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뼈가 되었다는 것은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뼈가 회복되려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현대의학으로도 뼈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연구의 가치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아날까? 살아나겠느냐? 라고 누구에게 묻습니까?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실지, 아마 여호와께서 살아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라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환상으로 미래의 일을 보여주신 것으로 확신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에스겔에게 이 뼈들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줄과 살과 가죽 그리고 생기를 넣어서 살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직접 그 일을 하지 않으시고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어날 것을 명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므로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말씀으로만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직접 그 뼈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아, 네가 말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여 살아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서 그 큰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살려내도록 여러분들을 무장시켜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마치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의 말을 대언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대언하였습니다. 대언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였을 때 완전히 말라 비틀었던 뼈가 살아났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마른 뼈들을 강한 군대가 되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할 때 바로 살아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말라 비틀었던 그 뼈가 해골 바가지들이 다 서로 누가 깨맞추지 않는데도 다리, 팔, 갈비뼈 해가지고 애들이 다 맞춰졌어요. 그리고 거기 살이 차고 힘줄이 들어가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생기들을 불러넣어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마른 뼈와 같이 쓸모없이 벌어진 영혼을 말씀으로 무장하며 나아가서 그들에게 선포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살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완전히 죽은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호와께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여 살아난 뼈들은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 분열된 야곱 족속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었잖아요.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숭배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온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남과 북이 아닌 다시 한 공동체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흩어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가 되어 돌아오게 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한 결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하나가 될 것인데 하나님은 두 막대기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이 되어 다시는 나누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본토에 귀환한 지파는 몇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전 세계로 퍼져버렸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바로 영적인 의미로 민족적인 하나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전 세계의 영역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것은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모든 뼈들이 다 만나서 하나의 군대를 이루듯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그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게 했습니다. 복음을 분열시킨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의 택한 영혼을 구하는 데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제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구원의 바늘에 들어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죄를 용서해 주신 그런 은혜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염려와 불신을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가까운 장래일을 예언하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커다란 그림을 보고 소망 없는 포로된 유다 백성에게 소망을 전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미래에 대한 일을 그가 체험하고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미래의 일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많은 뼈들을 향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바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회복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요,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한 완전한 회복입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한 백성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회복과 여호와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살리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에게 네가 말해라, 네가 대언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언했습니다. 그러자 그 뼈가 다 모인 거예요. 아니 그 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뼈 이건 나야 하면서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미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호와께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살리는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남과 북이 나뉘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다는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하나가 되게 하신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분열된 이스라엘 수상이 하나됨을 회복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자기 백성으로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섭리를 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방방곡곡에 영적으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살려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명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죽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사랑하리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외칠 때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이 여러분의 외침을 통해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영적으로 죽은 영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외침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말려서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귀한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그 놀라운 일을 체험했습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아갈 때 이 시대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살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채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말씀으로 이 시간 무장했습니다. 이제 나아갑니다. 하나님, 택한 영혼들을 찾게 하시고 그들을 살려내서 이 자리에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임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